아마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마다 근심 있고 또 걱정은 있지만 아마도 그 근심과 걱정의 내용이 조금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걱정을 이렇게 듣노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갖고도 저렇게 잘 사시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그런 성도들 보면 야, 내가 평신도였다면 저분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가 부끄럽기도 한 그러한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은 걱정을 들어보면은 야, 그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저건 걱정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조각품이죠. 실은 부제는 지옥문 앞에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은 지옥문 앞에서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붙여도 별반 의미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옥문 앞인데 당연히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결단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실은 어떤 사람의 걱정거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은 진로를 걱정하겠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겠고 대통령은 나라를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당연히 목사는 교회를 걱정을 이제 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백세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김영석 교수는 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 말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며 살았더니 백세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걱정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걱정거리, 걱정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들의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제 정해 봤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신 지 짧은 말씀에서 걱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제는 사실 근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먼저는 오늘 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걱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실은 바울은요,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실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무 힘도 없는 쇠사슬에 매인 그런 노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울로 인해 덕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가까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함께 고난과 함께 했던 사람, 어렵고 힘들수록 더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너희 사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자였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거냐면 바울의 생활비를 전해주려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먹을 것을 이렇게 돌봐줬던 그러한 인물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거를 아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생활하시라고 자기 집을 내주셨던 참 귀한 분, 권사님 가정이 있으셨어요. 참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야, 참 내가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미국에서도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뭐 힘든 건 내색 하나도 한 적은 없는데 춘천에서 교인들이 4사람이 서로 우리 목사님 공부하시는데 책이라도 사서 보셔야 된다고 4분이서 서로 딱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저한테 매달 책값을 보내주셨어요. 참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야, 제가 참 과분한 은혜를 얻었던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참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우리 마목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저는 너무 과분한 은혜를 얻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이죠. 쇠사슬에 매였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이 넘도록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아무런 득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또 바울의 그 피로를 공급하던 그러한 참 너무 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요, 근심의 수준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와.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의 한번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아주 심히 근심한 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는 않을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었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위한 참 진심 어린 그런 근심을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근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 에바브로디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으나.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지금 현재의 처지는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야,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근심할 성도를 걱정했다. 참 멋진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불치병에 걸려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뿐 아니라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바울도 너무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가시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그 말씀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근심 위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죠? 또 복 위에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옆에 그 은혜가 다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그런데 근심 위에 근심이 뭐예요? 야, 근심도 너무나 힘든데 여기 또 근심이 덮쳐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나에게 둘도 없는 이 동역자가 지금 죽게 된 지경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던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 어제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맞아. 야,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와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귀한 우리 청년들인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우리 청년들 한번 봐주시고, 예, 아주 우러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둡고 그리고 기독교가 위기라고 해도 어찌 보면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주중 예배나 또 주중 새벽 기도 이런 게 참 어려운 교회잖아요. 다들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 많이들 사시고 뭐 강남에 사시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실은 제가 이 신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에 와서 설교하는데 어떨 때는 목회자 빼면은 몇 분 딱 앉아 계시는데 야, 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막 스스로의 그 마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아멘을 달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보니까 30분이 넘게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하고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한 17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야, 참 제가 이렇게 아멘 아멘 다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구미에서 어떤 분은 뭐 경기권에서 심지어는 지난 주일 일부에는 아멘은 안 다루셨지만은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힘이 되는데 바울이요 의지할 데가 없는데 자기같이 뭐 나올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덕볼 것이 없는 사람인데 늙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2년이 넘도록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냥 미결수로 계속 로마 군인한테 감시당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다 사람은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군사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 2년 동안 바울이 마음껏 선교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이 에바브로디도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이름도 잘 정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부모님이 정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협력함으로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에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내년도에 우리 한국감리교회 속회공과가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교회 역사에 관한 것을 가지고 속회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필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을 알았는데 이분이 참 너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싱글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1800년대 후반에 그 척박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된장찌개 먹고 참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만에 순교한 거예요. 이분이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요 얼마나 한국교회 교인들을 걱정했던지. 그런데 그가 근심한 대로 한국교회는요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 한국 최초로 자기 돈으로 헌금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곳이 바로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100년이 넘었어도 끊임없이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 그러한 피선교 국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짓고요 우리 스스로요 다 자립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매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과 또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이 민족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것을 보고 근심 위에 근심이라 그런 겁니다. 이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다. 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한번 2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살아났어요. 에바브로디도가요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자.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근심하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전화가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에바브로디도는 죽은 거 아니야. 다들 걱정할까 봐서 바울은요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 근심도 덜려고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실은 에바브로디도만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한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낙심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도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최근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세상 근심 없이는 살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다 세상 근심에 매여 삽니다. 저도 일신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그냥 이 알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눈이 턱턱 떠지는 거 있죠. 그냥 깨어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40대 초반에 제가 일신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제가 할 수 있을까, 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생각이 아직도 눈에 제가 선하고요. 실은 지금도 하나님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바로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근심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만 행하셨다면은 사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됐을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열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기적만 행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험한 꼴 안 보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실망도 하시고요, 배신도 당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코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는 얘기까지 들으시고, 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만 행하셨더라면 그렇게 안 힘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사람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근심과 그 기도 덕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거,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근심의 수준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니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실은 누가 존귀한 자고 누가 존경받을 자입니까? 결국에는요, 자신의 근심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향한 그 근심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영혼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는 사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30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죽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이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뭘 채우려고요?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썼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말씀이 또 이 적용이 그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포천을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가 늘푼학교를 가잖아요. 실은 산정호수를요 한번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벌써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허브아일랜드를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가 가기만 했지 전에 갔던 데니까 그러고 나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공사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이게 옛날에 가봤어도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불사.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있다가 포천을 갔던 거예요. 갔는데 이제 우리가 늘푼학교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디자인을 하는데, 이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정호수가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엄청난 그 나일강같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야,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고
카페를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이거를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래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를 모시고 와야지. 우리 다 됐어. 우리는 이번에 정말 잘 될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점심 우리가 어디서 먹어야 되니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먹으려고 딱 가서 폼을 잡으면서 우리가 한 100명 오실 건데 예약을 해달라고 딱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 그러더라고요. 막 보더니 5월은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집 소개시켜 준대요. 그래서 오직 또 갔죠. 갔더니 안 돼요. 다 예약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예약을 안 받아준다네. 그 옆집에 갔더니 예약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죠. 우리가 먹을 거를 미리 먹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는데 야, 저는 밥을 안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남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야, 그때부터요 난리가 났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첫 번째 갔던 집, 두 번째 갔던 집을요 리뷰를 보니까 반은 좋고 반은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먹은 집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경험해 봐야지. 누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리서치를 해가지고 식당이란 식당은 다 가봤던 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요 100명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요 이동갈비는 된대요. 그런데요 갈비탕은 안 된대. 왜 안 되냐? 돈이 안 된대. 그러기 시작하면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데가. 이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막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막 네이버 보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포천 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있는 우리도 가보지 못한 무슨 갈비탕집, 이제 거기를 소개를 받아 딱 가려고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8시 50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딱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럼 아무리 늦게 출발해도 10시에 점심을 먹어야 돼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10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네. 아무리 그래가지고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발품을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운천 시내에 가가지고 차를 대가지고 다 들어가. 그런데요 너무 멋있는 가게가 있었고요, 평점이 4.7이었어요. 여기 됐다, 할렐루야. 그래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밖에서 볼 때는요 집이 가게가 커버였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게 커버였던 거예요. 가게가 딱 들어갔더니 50명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50명도 못 받아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예산은 없고 이동갈비를 먹어야 되겠네. 이제 막 이러고서 어쨌든 간에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다가 어디 있겠지. 그리고 탁 오는데요,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스타리아 안에서의 기도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어쨌든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소리내서 하더라고요, 우리 조성훈 전사님이. 야, 그때를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막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옆을 딱 쳐다봤는데 생선구이집이 있는 거 있죠. 와, 세워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 100명 이상을 수용한다. 모두 더 준다 그러고 모두 더 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보니까 메뉴가요 이게 고기만 아닐 뿐이지 생선고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구이에다가 탕에다가 보니까 우리 조건에 딱 맞아. 야, 그것도 공짜로 전을까지 해준대. 그리고 식혜까지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야, 정말. 그런데 왜 제가 왜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은 거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다 된 거거든요. 한 2시가 넘어 3시 다 가내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빨리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는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자 그러고 앉아있고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고 그래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그 모습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늘 정말 나를 위한 근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에바브드라 디도처럼 정말 성도를 위한 근심으로 늘 그렇게 정말 이타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 있으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